레위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연결된 하나의 내용이죠. 13장에서는 나병이 발병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관하여 진찰하고 또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4장은 혹시 그 나병 상태에서 회복된 이들이 있다면 그 또한 제사장들로 확인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또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진영 밖으로 추방당했었다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만 또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또 시간과 또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 1절부터 그 9절의 내용에 보면은 먼저 그 진영 바깥에서 그 나병이 회복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제사장은 나병 알았던 그 분들과 또 여기에 보면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그 흐르는 물에서 또 그 1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린 다음에 그리고 그 살아있는 1마리 새는 들에다가 날려 보내주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2가지의 물음을 가져야 돼요. 그는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왜 하라고 했는가 의미를 깨닫는 것. 그 왜라는 걸 물어야 돼요. 영어로 why라고 하는 거죠. why. 왜 그런가? 그거는 의미에 관한 물음이죠. 그래야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how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죠. 우리 삶의 방법, 그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2가지 물음의 답이 정확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늘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두 답이 분명해야만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 때도 저 자신도 그 말씀을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왜와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그 두 가지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라고 하는 의미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과 길이 보여야, 그래야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이상하게 꼬아서 말하면 이단에게 속게 되고 엉뚱한 자기 말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녹아들어서 그 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새 두 마리,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날려보내는 까닭은 이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라. 왜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새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 살려보내는 건 주님의 부활하심의 상징적 의미.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도 또 와서는 옷을 빨뿔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리고도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일곱째 날 동안에 또 머물면서 묵상하다가 또 모든 몸에 난 털을 또 깎고 또 그리고 몸을 물로 씻고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여덟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에 해야 되는 것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사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장부터 5장 또 크게는 7장까지에 나왔던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가? 예전에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영적인 회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그 제사를 통해서 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여덟째 날에 보면은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록, 이렇게 취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5대 제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가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곁들여지는 것인데요, 그 소제물 외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순서대로 소제는 곁들여지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요 4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여기 속건제가 먼저 나왔을까? 여기 5대 제사 중에도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라고 그랬죠.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 이 4번째, 5번째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의 제사라고요. 그런데 속죄와 속건은 뭐냐면 죄와 건의 차이죠. 건은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죄는 더 포괄적인 의미고 근원적인 의미인데 죄 가운데 반드시 남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게 건입니다. 건. 죄가 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풀어드리면 그 한문이라 어려워요. 속죄, 속건할 때 죄가 뭐고 건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죄는 우리의 포괄적이고 깊은 근원적인 것인데,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흔적으로 남는 게 허물이라고요. 그게 건이라고요. 건. 그 건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건죄는 거기에 반드시 배상의 원리도 포함되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 건의 제를 속건하라는 거, 그 허물을 속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까지 이어지는,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전적 헌신이죠.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정결함을 받을 자예요. 정결함을 받을 자가 누굴까요? 직전에 나병에서 고통당하던 이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회복이 되었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래서 아직 정결하다고 선언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은 구원받을 자. 정결함을 받을 자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그래서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과 정결함을 받을 자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사실 근원 오리지널 제사장은 한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약, 신약 히브리서에 오면은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의 제사법을 다시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복음과 함께 연관시킨 것이 히브리서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의 모형의 의미지만은 원래 오리지널 원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여기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곧 그 의미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결함을 받을 자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포함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 정결함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야 되는가?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을 만나야 돼. 그분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을 만나는 게 아니라 큰 대제사장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이 정결하게 하는 분이에요.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정결함을 받을 자들이 정결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중요한, 그게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요. 그 의미를 알아야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분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 그분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완전한 답은, 문제는 우리 인생의 제반의 모든 문제가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거 성경이 이런 의미를 모르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옛날 구약의 의미에서 그 이미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제사장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정결함을 받을 자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그럴 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그분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결함을 우리는 이미 받았죠.
정결함 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받아야 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죠. 그런데 이제 속건 제물을 드릴 때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을 자에게 특별히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 다음에 또 기름을 왼손에 따라다 오른손으로 7번 하나님 앞에 뿌린 다음에 또 남은 것은 가지고 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또 기름을 바르는 거야. 또 남은 기름마저도 나머지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마저도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다 발라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더해지는 거는 뭐냐면 주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다 듣는 것, 행하는 것, 걸어다니는 것, 이게 인생이 여기 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어서 듣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잘 새겨서 들어야 되니까 이 귀가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귀가 이런 귀가 아니라 듣는 귀라고요. 깨닫는 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고요. 이 귀에다가 또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의 대표성, 걸어다니는 발의 대표성,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래 함부로 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피가 발라지고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 장자 죽음을 면할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이 귀에 피가 발라져야 된다. 또 기름이 발라져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 남은 기름마저도 머리에다 또 발라주라는 거예요. 머리도 중요하잖아요.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결국 결론은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님이 영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발라진 자들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들이요, 어디에요? 듣는 것에, 손에, 행하는 손에, 걸어다니는 발에, 생각하는 머리에. 그렇다면 거꾸로 여러분 검증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발라졌지만은 여러분은 그걸 우습게 여기거나 아직 안 발라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경거망동하지 말자고요.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려워할 줄 알자고요. 말씀 듣고도 함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게 불신앙이죠.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볼 것 없이 나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정말 내 귀에도, 내 손근에도, 내 발에도, 내 머리에도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천국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